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지혜란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고 사리를 분별하며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힘이죠. 그래서 잠언은 단지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이 읽고 접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인지 어떤 이들은 이 잠언서를 단순한 삶의 지혜, 세상의 지혜 정도만 얻는 책으로 인식하죠. 그러나 잠언은 단순히 삶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만을 깨우쳐주는 책은 아니죠. 잠언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이 18번이나 등장하죠. 즉 잠언의 목적은 이 잠언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 사리의 분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지혜의 힘을 주시는 근본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잠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말씀입니다. 처음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쓸 때 잠언에 자신들의 아들들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고 그 지혜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 되었기에 자신의 아들들 역시 이 잠언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그들 역시 세상을 승리하고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사리를 분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승리하기 위해선 잠언을 통해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이고 잠언을 통해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잠언 9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 중요한 진리를 선택할 기회를 주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길, 삶이라는 길 말이죠.
그런데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두 여인을 만나게 된다.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라 불리는 여인, 하나는 미련함 또는 어리석음이라 불리는 여인이죠. 이 두 여인은 각각의 음식을 차려놓고 길을 가는 우리를 부르며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그 집 안에서 먹고 마시자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선택지를 놓고 한 가지의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지혜의 여인과 함께 식사할 것인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인과 함께 식사를 할 것인가. 이 선택과 결정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선택한 여인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식사 한 끼를 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닌 선택한 자는 그 여인과 한 몸이 되어 영원토록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기에 우리는 신중에 신중을 가하여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그렇다면 지혜를 선택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지혜의 여인의 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집의 특징은 7 기둥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7이라는 숫자는 성경 안의 상징으로서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7 기둥의 집이란 흔들림이 없는 안전한 집, 완전한 만족을 주는 참된 안식처임을 뜻하죠. 이처럼 지혜의 여인의 집에 가게 된다라면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혜의 여인의 집에 들어가 듣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임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의 여인의 집에 들어간 자가 듣는 이야기는 돌이키라 라는 것을 듣죠. 어리석음을 버리라, 그리고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 라는 이야기들을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지혜로운 여인에게 초대받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이죠. 세상에 거하는 자였고 죄악에 물든 자였고 생명이 없고 명철함도 없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혜의 여인과 함께 거하니 어떻게 됩니까? 여인이 준비한 음식을 통해 배가 부를 뿐만이 아닌 그녀와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고 또한 그 인생은 명철의 길을 행하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복되어지는 이야기예요. 한 여인을 잘 만나니 지혜의 여인을 잘 만나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그 옛날 들었던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린 시절 이 온달은 집안이 몹시 가난했고 눈먼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거리를 다니며 걸식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용모가 파리하고 우스꽝스러워 사람들이 그를 바보 온달이라 바보 온달이라 부르기 시작했죠. 반면 평강은 공주로서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으나 그녀의 어린 시절 단점은 눈물이 참 많고 많이 울었대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평강왕은 어린 시절부터 그녀가 울 때마다 너 자꾸 울면 나중에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녀가 성장하여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이전에 했던 농담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실제로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보 온달의 집에 갔더니 이 온달이 진짜 바보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이 참으로 파리하고 남루했고 참으로 힘겨웠기 때문에 그가 바보 온달과 같은 불려지는 삶을 살아갔기에 공주는 그를 열심히 내조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더 이상 바보 온달이 아닌 장군 온달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도 다 어린 시절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내를 잘 만나 인생을 고친 온달, 그리고 오늘 말씀 속 지혜의 여인을 만나 생명을 얻고 명철을 얻어 승리한 어리석은 자. 우리 역시 지혜의 여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주어진 인생 속에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안전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인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오늘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집에서 뿐만이 아닌 성은 높은 곳에서 자기의 길을 바로 가고 있던 행인들을 불러 세웁니다. 당시 성은 높은 곳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모신 곳으로서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인은 길을 잘 가고 있던 사람들을 미혹하여 유혹하여 자신이 섬기는 악신과 우상, 죄악과 향락의 길로 그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녀의 미혹과 유혹에 빠진 자는 그녀의 지배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집에는 지혜의 집에 있었던 7 기둥도 지혜의 집에 있었던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도 없었기 때문이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인의 집에는 오직 거짓과 죄악, 속임과 숨김, 고통과 절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그녀의 집에 들어간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 18절은 그 끔찍함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인의 집에 들어간 그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순간 수올 그 깊은 곳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수올은 히브리 단어로서 신약의 헬라어 게한나와 같은 뜻입니다. 수올과 게한나는 불신자들이 가는 고통의 장소이죠. 끝없는 고통의 처소, 즉 지옥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인을 선택한 자의 결과는 이처럼 끔찍할 뿐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인을 선택한다라면 그렇게 우리 역시 더욱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두 여인이 부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지혜로운 여인의 집에 갈 것입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인의 집에 갈 것입니까?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아니라면 누구나 지혜의 여인을 택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말과 혀뿐인 선택이 되면 안 돼요. 행함과 진실함이 그 안에 있어야 되죠.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의 모습을 가지고 지혜로운 여인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움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이 축복의 말씀과 같이 지혜의 여인을 잘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를 선택하여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오니 오늘 올바른 선택, 올바른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살아가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혜로운 여인의 집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 더 어리석고 더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봐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음성을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선택하고 주님만을 결정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코로나19에 한 분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면 돌이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